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포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던 한 수감자가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에 천사가 나와서 이 지옥 같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날짜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2024년 10월 25일 전쟁 종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 조금만 버티면 이 전쟁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나도 이 수용소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 이 사람은 갑자기 완전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잘 씻고 면도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시간이 가면서 같이 있던 수용소의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막 활기가 있으니까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 천사가 예언한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설렜을까요? 좀 몸을 단장하고 드디어 디데이가 왔다. 오늘 전쟁이 끝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전쟁이 계속됐어요. 이 사람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너무 절망이 컸을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고 활력을 다 잃어버리면서 삶이 다 하나씩 무너져 갔대요. 그리고 며칠 가지 않아서 이 사람도 병에 걸리더니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빅터 프랭클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으면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고 반대로 희망을 잃어버리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 즉 인간은 희망 때문에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책입니다. 그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팠고 앞이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이 그들에게 어떤 가짜 희망, 희망 고문이 아닌 궁극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환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참된 위로가 오늘날 여전히 여러 환난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참된 위로와 희망으로 닿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구원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구원자는 피 흘리는 어린 양이었으며 그 어린 양이 영광과 칭송을 받으며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그 어린 양이 아무도 열지 못하던 봉인되어 있던 7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대체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는 이 7가지 봉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모두가 기대하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 안에서 먼저 4개를 오픈하는데 4말이 나옵니다. 이 4말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말이었어요. 무슨 흰색 말,
붉은색 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이 책 못 읽겠는데? 뭔 뚱딴지 같은 느낌처럼 들 수도 있는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이 의미를 어떤 상징 속에 숨겨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베일에 쌓인 것이 풀리면서 또 그만의 감동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흰색 말입니다. 흰색 말은 얼핏 보면 어떤 인상이 드시나요? 뭔가 깨끗하고 그래서 마치 어린 양 같은 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의 상징들은 이 신자들만 풀 수 있는 암호 같은 건데 그 힌트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네 마리의 말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떠오르는 성경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 6장의 이미지입니다. 스가랴 6장 2절에 3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여기서도 보면 네 말이 상징으로 등장하죠. 색도 요한계시록의 말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게 연결이 안 되지만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유대인들은 이걸 보는 즉시 이 스가랴서 6장의 말들이 오버랩 되었을 거예요. 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스가랴 맞네. 대박이네. 이러면서 읽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은 한 세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 색깔의 말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흰색을 띠고 있어서 이게 마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딱 이런 존재들이 있었죠. 이들은 마치 구원자처럼 흰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자들, 즉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 위협이 존재했지만 사도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전쟁이나 기근, 사망의 위협 같은 강력한 위협들도 물론 위력적이지만 이단의 위협은 너무 치명적으로 신자의 내부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내부가 무너지면 정말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고 삶이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커다란 하나의 재앙이며 늘 경계해야 할 위협적인 대적들입니다.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본문에 설명된 것처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즉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전쟁의 위험은 우리 삶의 모든 생활 기반을 초토화시키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낳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크게 흔드는 재앙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기독교는 큰 신앙의 회의를 맞이하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참혹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의 모든 영적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또 매우 위협적인 재앙입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을 타고 온 자는 기근을 불러오는 자입니다. 이 기근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되는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위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런데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한 가족이 겨우 하루를 날 수 있는 양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오면 그날 하루 겨우 기초 열량만 채우고 살 수 있는 이 물가 폭등의 시대를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밀의 가격은 평소 물가의 8배에서 16배 정도로 본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가족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라면 한 12개의 가격이 10만 원인 거예요. 저녁에 온 가족이 치킨을 먹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기근의 시대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표적인 사치품들인데 이 사치품들은 부자들에 의해 보호를 받아서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생겨나는 심각한 기근 또는 경제 위기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과 흉년을 상징해요. 말 그대로 인생의 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흉년은 모든 생명이 병들어 죽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청황색이 실제로 전염병을 상징하는 색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를 볼 때 네 번째 말은 죽음 또는 질병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대 환난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환난은 아니고
에스겔 14장 21절에도 나오는 재앙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재앙은 그때 초대교회들뿐 아니라 지금도 겪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에 의해 우리의 신앙은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환난들로, 아니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극심한 환난들로 인해 정말 쉽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의 계속된 핍박과 전쟁의 위협은 늘 이들을 압박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곧 가난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경제적 혜택과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이죠. 늘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면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의료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을 테니 사망의 위협, 질병의 위협에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신앙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회의감이 들었겠죠. 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방치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신가? 그렇게 여러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태양을 가리는 구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희망을 잃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모든 환난도 결국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1절의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상징하는데 이 4가지 말이 다 이 음성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또 4절의 탄자가 우레소리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죠. 즉 여러 가지 환난이 세상을 망가뜨릴 것처럼, 우리 삶을 완전 무너뜨릴 것처럼 활개치며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환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라. 결국 환난들은 그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니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그 환난들은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시야를 가리우나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나를 보고만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랑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환난을 겪으신, 또 지금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서 모든 희망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 절망을 나도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도 무기력하시니, 하나님이 도통 내 삶에 개입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 고통에서 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오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죄수처럼 점점 시들어가며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도 결국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력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 하늘을 덮은 먹구름 같을지라도 그 위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회복하면 우리는 아무리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을 때에도 태양은 구름 너머로 빛을 비추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도 주변의 여러 물체를 보며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도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비추시는 세상의 많은 아름다움을 통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희망과도 같은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너무 깊은 환난이 나를 잠식하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어둠을 넘어 빛을 바라보며 모든 환난들을 다 거뜬히 견뎌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활력으로 거뜬히 견뎌내시는 힘찬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이 우리를 어둠으로 밀어넣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고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한 연단을 통한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환난 끝에 승리를 허락하실 확정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